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수성가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올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올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네. 아직 음력으로는 2016년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아닌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또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또 이런 은혜가 부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성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슷한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 흔히 쓰는 말 자수성가. 그렇죠. 자수성가, 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손으로 집안을 훌륭하게 일으킨 것, 바로 그것을 자수성가, 또 그렇게 한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컫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분 자수성가한 분이야 라고 그렇게 불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한번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 참 훌륭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수성가입니다. 신, 하나님, 수는 손숫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도움을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우리가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자수성가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우리 가정을 한번 일으켜 보겠노라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자수성가보다 더 우리가 더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수성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신수성가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신수성가하십시오. 네. 사실 이 본문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2005년도 제 첫 아이 의준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혹여나 기억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2008년도 제가 우리 원래교회를 떠날 때 고별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물론 이 설교 제목은 아니었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월이 2008년도 제가 갔었으니까 벌써 이렇게 됐고, 그 꼬맹이 같은 의준이가 이제 사춘기 소년이
되어서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 무슨 설교를 준비할까 그래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즘 우리 새벽기도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와, 또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족들과 또 친지를 만나게 될 텐데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면서 과연 내가 우리의 가정을 신수성가하는 가정으로 일구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늘 배워왔던 귀한 그 말씀이죠.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학자들은 대략 한 20세 전후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바뀐 성경에서는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게 뭐겠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말을 잘해야지 똑똑하다 지혜롭다 말하지만 성경은 잘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하죠. 어쨌든 이렇게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장수나 부나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너한테 뭘 해줄까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아마 돈이요.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정말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너한테 뭐 줄까 할 때 바로 본론 들어가죠. 하나님 돈 건강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이거죠.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다윗.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가 주어졌고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읽어보니까 다윗은 성실했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셔서 바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흘러갔습니까? 솔로몬에게까지 흘러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수성가한 분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수성가한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일으켰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왕위로서 이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자식이 아버지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에게 가갖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명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장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본 바 그대로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본 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 되는 것도 필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녀들이 또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믿음의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성실하셨어, 정직하셨어, 공의로우셨어, 주님과 함께 하셨고 주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셨던 분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들을 수 있다라면 그 인생만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바로 다윗이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진수성가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그 아들 솔로몬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뜬금없이 우리 같으면 바로 이거 달라고 했을 텐데 솔로몬이 이 말을,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솔로몬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 힘, 내 손을 의지하면 무엇이 있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도 아버지를 통해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손. 내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했던 것이고, 그라는 의미에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우리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르는, 분간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긴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성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주성가를 꿈꾸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내 자식은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자주성가를 꿈꾸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진수성가를 꿈꾸는 부모, 믿음의 선배라면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자녀들, 나의 후배들은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그렇죠. 신수성가를 꿈꾸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로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아빠 엄마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지는 못했고 출세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셨고 정직하셨고 공일하셨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만 남겨준다라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유산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바로 다윗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성실했고 공의롭고 정직했고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아이고 무서워라, 자기 어린 양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 목숨 걸고 곰과 사자와 싸울 만큼 성실했던 사람, 자기의 그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다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할 때에 다른 사람들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런 불의 앞에서 참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아갔던 공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비록 훗날 정욕을 참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궁전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지기로서 단 한우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 큰 즐거움을 여겼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아내에게 핀잔을 들었지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누가 본 것입니까? 솔로몬이 본 것이죠. 아버지의 그 등 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완벽하지는 아니해도 완전하지는 아니해도 그래도 저렇게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주와 함께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그러니까 나도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성실한가? 과연 나는 공의로운가? 또한 정직한가?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성실한가? 공의로운가? 정직한가?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성실할 수 있냐? 어떻게 정직할 수 있나? 어떻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나? 적당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돌아간 현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적당하게 살거라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애쓰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살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이렇게 애를 쓰는 삶을 살다 보면 누가 그 삶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그 삶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수성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신수성가, 그 은혜가 부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명절이 끼어 있죠.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서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자수성가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덕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한번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수성가를 꿈꾸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번 한 해도 살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신수성가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해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수성가 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수성가 하십시오. 신수성가 하십시오. 예, 한번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가정들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각기 다른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건강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 또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또한 역전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한번 소원하시면서, 하나님 꿈꾸시면서, 하나님 신수성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부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각자의 사정,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쏟으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